자,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과 다 같이 성탄 인사를 나누겠는데 정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저랑도 같이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성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성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이 춥고 으스스하고 삭막한 겨울에 따스한 주님의 성탄이 연말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주님 나신 이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지고 희석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나신 이 성탄의 소식은 참 반갑고 설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은 흰색입니다. 강단보가 흰색으로 바뀌었고 목사의 스토리 흰색으로 바뀌었죠. 자,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흰눈이 온 천지를 뒤덮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불결한 것을 듣기라도 하듯이 흰눈이라도 덮인 하얀 세상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갑니다. 순백의 거룩함과 또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성탄절.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색깔은 빨강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요 이 빨간 잎을 한 이 화분이 있는 것처럼 이 포인세티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빨강색 하면은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을 생각합니다. 으스스하고 메스고 혹독한 이 추운 차가운 바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에도 이 빨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대한 삶에 대한 열정, 뜨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이 빨간색은 날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뜨거운 보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또한 초록색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빛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합니다. 이 초록색의 성탄 트리는 강인한 푸른 생명과 신앙의 상징, 성장을 상징합니다. 시간의 빠른 흐름과 매송 세파 속에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초록나무의 성탄 트리처럼 우리는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흰눈도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도 사시사철 푸른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닙니다. 물론 썰매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주고받는 선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에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 곱하기 16은 48이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확하게 48글자입니다. 안 세워도 됩니다. 집에 가서 배워보세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17절 말씀은 아마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요 종종 성경의 요약 복음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성탄 새벽에는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탄 새벽에 성탄의 두 가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네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탄의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베풀어졌음을 말해줍니다. 같이 봅시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요. 이런 사랑도 참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말 그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조건도, 사랑받을 그 어떤 의미도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해서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베만이라는 사람은 찬송가 30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의 범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표현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만 가지 입이 네 개에서도 주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땅의 수만 가지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중세시대의 교우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참 이상하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의 삶,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이 찬송시처럼 How can it be? 어찌 그럴 수 있는지 Amazing Love.
기막힌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탄을 있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을 수 없고 아무 될 수 없거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가슴을 찢으시면서 그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한 아이가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처럼이 얼마만큼인가요? 이렇게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서는 두 팔을 크게 벌리면서 이만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이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목매어 울어보셨나요? 어떤 의사가 군의관이 되어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소속 부대에 위문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의관도 예외 대상이 아니었기에 위문품을 받게 되는데 내용물이 뭔가 하고 뜯어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포켓용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뒷면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뒷면을 보세요.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흔한 것이 거울이었지만은 그 글을 읽고 거울을 다시 올려서 보니 누가 보일까요? 예,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던 군의관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잔잔한 깊은 감동을 받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을 주님께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외모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다 품으시며 받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반을 전부를 내준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 하나 없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요 희생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성탄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희생과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 땅에 퍼졌던 한 아기의 울음소리는
세상 역사의 한가운데서 멸망당할 인간의 비참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인간의 죄와 죽음과 슬픔을 대신하시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였고, 죄인이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하는 구세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동거만 안 했다 뿐이지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실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을 방해하는 것은 그 당시 이혼으로 간주되었고, 이혼하는 자는 도래마자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구주가 나게 하시려고 한다는 전된 이문의 놀라운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천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좋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곧 결혼을 할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꿈이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고 그 계획을 처벌하고요, 천사님,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게 정혼한 약혼자가 있고 내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름다운 결혼의 꿈이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있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에 가장 희생한 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희생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이 주셨다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날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희생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탄의 희생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탄이 있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까? 성탄의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깊이와 넓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거룩함, 이 성탄의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며 가장 귀한 희생의 값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나요? 사랑하기에 주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럼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배가 고프면 뭘 주겠습니까?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뭘 주시겠어요? 음식을 주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추워서 떨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입을 옷을 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학자인 댈러스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하신 척 스윈돌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이 있죠.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 지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며 숨을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용서받은 자답게 다 용서하시고 묵은 것 다 털어버리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탄을 맞으시며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용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날 위해 보내신 최고의 아름다운 멋진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감사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100년 전 뉴욕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했지만 서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 살 돈이 없습니다. 너무 살기 힘든 터이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탄 선물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값비싼 금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줄이 낡았지만은 그 시계는 그의 유일한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전당 후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빌린 돈으로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 세트를 샀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위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한편 아내 역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편에게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 일부를 자릅니다. 머리카락이 나중에 또 길면 자라날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자른 머리카락을 가발 가게에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을 위해서 낡은 시계줄을 귀한 시계줄을 하나 삽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했기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함으로 선물을 서로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기에 아들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날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 구원의 선물, 우리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구원의 선물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위대한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졌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탄의 참 의미는 가장 위대한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분리된 채 영원한 멸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필요가 채워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지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신앙의 연조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자들에게 구조신이 온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주님을 나의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부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조신이 왔으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모두 다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구조선을 타야 합니다. 구조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구조선에 왔지만은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되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구원을 진정으로 받으셨습니까? 성탄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위대한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위해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이들 품에 안으신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성탄의 진정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구원받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귀한 성탄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귀한 성탄의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나심의 이 귀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로 사용하시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청원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의 성탄에 이 귀하고도 귀한 선물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온 식구들과 성도들의 이웃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